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참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감옥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의 서신으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어린아이 꼬맹이들 보는 것처럼 젖먹이와 같은 어린애부터 키워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잘 자라서 이제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보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가운데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회방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너무 많은 돌을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시체 있는 데 갖다 던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가 끼었다. 갑자기 나쁜 애군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는데 갑자기 사탄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애들 가운데도 사탄이 공격해서 나쁘게 어려운 일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애굽의 바로의 왕궁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자기는 왕자란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80세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나이를 여러분 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이란 나이가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80이란 나이 되면 60 넘을 때 몸의 신체 기능이 달라지고 70이 넘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80이 되면 정말 듣는 것도 쉽지 않은 분도 많고 치매가 오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120세가 되어도 듣는 것과 눈으로 보고 지각이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냥 건강한 상태로 유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다 해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무튼 처음 사명을 받고 왕궁에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뭐라고 하고 제가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뜻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왕궁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형 말을 잘하니까 대언하라.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꿈틀거리는 뱀을 보고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도록 허락하시오 하니까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 노인네가 하나 나타나서 뭔 소리야? 우리 노예들을 풀어주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매지션이라고 그래요. 이 마법사, 애굽의 마법사인 이 출애굽기 7장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마법사들도 사탄의 앞잡이가 된 능력 있는 사람도 탁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 돼요. 기도 능력으로 이겨내지 귀신들보다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뱀이 꿈틀꿈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박힌 뱀이 그 두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회방을 했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옆에서 시끄러!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회방을 하고 그러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어렵죠. 누구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 나쁜 것다! 이단아! 막 이렇게 물러가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 바알세불을 지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성도들 있는 가운데 설교한 게 아니에요. 시장바닥에서 복음 전하는데 시끄러! 장사하는데 나가! 막 이렇게 막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외쳐본 사람은 아십니다. 노방전도해 본 사람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고 집중도 안 되는데 거기서 그냥 외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이집트의 마법사들, 이 악한 자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자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하다는 건 그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 악한 것들로 썩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9절에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방하고 방해를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나를 믿는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없음을 믿는 거예요. 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다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가장 악한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잔인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 놓고 노예로 삼다 죽이는 거예요. 농락하다가.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 설마 하다가 낭패를 당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봤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은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재난이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어떻게 알아요? 재난을 믿어요? 나는 절대로 재난이 안 다가올 줄 믿습니다. 보험 안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보험을 못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해요?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안전한 불행을 대비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우리는 진짜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안 들어도 그만인 보험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험은 안 들어도 되지만 이 보험은 진짜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갈라서는 놀라운 끔찍한 일이 생기는 그것을 예방하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을 베풀고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의향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이고 오래 참고 또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하고 11절에 다음 기에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소아시아 터키의 그 북부 지방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라는 그 터키 중북부 지방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 옆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하고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까지 쫓아왔어요. 또 해방을 해. 그래서 바울이 또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을 다 던져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어요. 기절했어. 그냥 사망에 이르렀어.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니라 이만한 돌을 막 던져갖고 사도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었나 보다 해갖고 시체를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쫓아와서 회방하는 이 악한 자들,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그걸 다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거 디모데가 잘 보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꼭 불행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유교를 믿는, 그래서 종갓집이라고 하고 또 절에도 나가고 또 믿음 생활, 우리는 혼합종교를 믿으니까 또 무당에도 찾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 집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선친이 돌아가시고 재앙이 다가오고 집안적으로는 엄청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생의 불행을 꼭 불행으로만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갑자기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는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자녀를 빼앗길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있나, 슬프고 괴로워하고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 눈물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뺏긴 사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심지어 사춘기 아이들도 강제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는 저도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나 막 급박한 마음이 막 숨이 넘어갈 때처럼 부모와 똑같이 마음이 급했는데 지금은 별로 급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죽는다 해도 실제로는요,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가면 같이 빠져 죽어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사람 구명정을 던지든가, 구명정이 없으면 뒤로 가서 기진맥진할 때 뒤로 이렇게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앞으로 가서 건지려고 그러면 호적이는 그 팔에 휩쓸려서 같이 물에 빠져 죽게 된대요. 때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롭고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을 좀 넘기면 오히려 쉽게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다가오고 비극이 다가올 때 금방 절망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세상에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살면 좋은 거로 여겨요. 편한 줄 알아요. 그거는 우리 인생을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 가운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조직에서 배제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불행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볼 것은 기꺼이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데 나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주신 복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뺏기면 또 주시지. 그런데 또 주실 거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 현재 있는 걸 움키려고만 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돼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하면 그 복이 끊이지도 않고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을 베풀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갑자기 베푸는 것이 의심이 되고 자기가 움킨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인색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고 악한 시대가 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천에서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인천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인천시장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 역대 인천 사람들도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인천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친부모라 하더라도 또 계모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어린아이를 고문해서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럴 거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자녀를 하나님이 보양함같이 잘 양육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헌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변화가 된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옛날에 육적인 게 살아남으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과 짝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거룩한 자가 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들의 손과 영혼을 다 의식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 영감이 되었다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쓴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말씀으로 들려주는 게 진짜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많은 교육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지식만 전하지 아이들의 인격까지 다루지 못해요. 이 나쁜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쁜 거를 가리키고 나쁜 이념을 가리키고 젠더 이런 거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타락시키는 데만 앞장서고 있어.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육에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자녀를 가리키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니까 버릇없이 키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하면 꾸짖어야 돼. 그렇다고 함부로 매질해서는 안 되지만 엄하게 훈육을 해야 돼. 잘못된 건 잘못했다. 아닌 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방종하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눈의 가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둔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다 버리고 부모를 배반한다.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한다. 오히려 사랑을 덜 준 것 같은데 내가 저 녀석 공부도 못해갖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최고 대학 나오고 그랬더니 결혼을 했더니 재산을 다 뺏어가면서 부모를 요양원에 갖다 팽개치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못된 후레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 똑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당합니다. 자식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의 재산을 다 강탈해가고 마지막에 연로에다 그래서 그냥 가축을 하고 그냥 완전히 의절하고 단절시키는 이러한 못된 자식들이 많아요. 교회 나가는 자식들 중에서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팽개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한 길을 갔다면 돌이키고 부모와 형제지간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은 배가 항로를 잃어버릴 때 나침판을 갖고 찾아가는 바닷속에서도 바닷길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듯이 갑자기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도 나침판을 보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왕좌왕하다가도 올바른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고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악한 회방을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였음에도 모세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하고 매질을 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하기로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이 성경의 지식에 능해야만이 이 자녀들이 일생을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게임기 사다주고 장난감 사다주고 좋은 것만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말씀을 잘 양육해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말씀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연민의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이러한 이집트의 마법사들과 같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앞에도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이런 악한 자들의 방해를 뚫고서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생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며 우리를 해코지하며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바로 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생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준비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모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